우리가 이러한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지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의 그 권면처럼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는데, 그러려면 이 신앙의 본질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기도는 무엇이고 예배는 무엇이고 말씀은 무엇인가? 기도와 예배와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그리고 더 분명하게 배우고 깨달아야지 우리가 정말로 빛으로 소금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오랜 시간 동안 그런 것이 축적되어 와가지고 진리가 왜곡되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알지 못해서 이런 일들이 생겨온 것처럼 이것들이 회복되는데도 오랜 시간이 분명히 걸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4시간 동안 4주 동안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예배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여러분들에게 3가지 질문을 드려볼 테니 한번 머릿속으로 그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왜 주일마다 예배당에 나오십니까? 여러분 왜 주일마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냐는 거죠. 이곳에 나와서. 예배 안 드리면 뭔가 찜찜해서, 아니면 다른 때는 몰라도 주일날은 그래도 가서 1시간 앉아 있다가 와야 복을 받는다는 생각 때문에 혹시 주일날 교회 나오십니까? 아니면 성도들이나 목사에게 나 왔소 하는 눈도장을 찍기 위해서 그게 의식되어서 안 나가면 좀 그러니까 그래서 혹시 나오십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예배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는 거죠. 찬양 부르고 설교자의 설교를 듣고 준비된 헌금을 하는 그거 자체가 혹시 예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그 행위 자체가 예배라면 우리는 굳이 예배당에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요즘처럼 영상으로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렇게 드리기도 하지만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유명 설교자의 설교 듣고 좋은 찬양팀의 찬양 따라 부르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헌금하면 됩니다. 똑같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 나오지 않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혹시 예배라고 생각하느냐는 거죠.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주일 드리는 예배, 여러분 주일 예배만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만 드린다고 해도 1년에 51번 내지 52번 예배를 52번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1년에 최소한 52번의 예배를 우리 모두가 드립니다. 웬만하면. 그러면 내가 만약에 40년간 예배를 드렸다고 하면 주일 예배만 총 몇 번을 드린 게 됩니까? 네, 계산 안 하셔도 돼요. 2080번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2000번이 넘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많은 예배가 여러분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하는 거죠. 2000번이 넘는 예배를 드리는 동안 만약에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예배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된다고 한다면 그 예배를 통해서 내 삶 가운데 잘못된 부분을 하나씩만 고쳐도 우리가 평생을 예배를 드리면 1년만 해도 우리의 삶에 52가지의 잘못된 부분이 교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냥 단순 계산식으로 해본다면. 그렇게만 된다고 해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진정한 성전된 삶을 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빛이요 소금된 삶. 근데 과연 우리의 예배가 오늘날 그런 예배가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제가 3가지 질문을 드렸지만 한 가지로 합치면 과연 예배란 무엇인가? 오늘 제목인 예배의 본질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갑니다.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렀는데 물을 길러 온 한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 여인은 5번 결혼을 했고 다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데 이것도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 아닌 듯 보입니다. 2000년 전 율법으로만 따져도 이 여자는 인간 이하의 여자입니다. 요즘 시대의 관점으로 예를 들어 2번, 3번, 1번, 2번은 그럴 수 있다 쳐요. 요즘 워낙 이제 이혼율도 높고 하니까. 한 5번 재혼을 했다, 내 주변에. 혹시 그런 분 아는 분 계세요? 내가 아는 분 중에 5번째 결혼한 분 거의 없을 거예요.
오늘날도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면 아마 사람들이 뒤에서 수근수근 거릴 거예요. 저 여자는 도대체 뭐야? 남자를 뭐 해마다 바꾸네. 그 당시의 율법으로 따진다면 이 여자는 인간이 아닙니다. 동네 사람들이 볼 때는 상종 못할 존재예요. 기가 막힌 인생을 살아온 거죠. 기가 막힌 인생. 무슨 사연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 여인은 모든 사람들에게 외면받고 존중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마음 한구석엔 유대인이기에 당연히 그래도 북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사마리아 사람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존중받지 못하고 모든 사람에게 외면받으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한쪽 마음속엔 하나님만은 나를 바라봐줬으면 좋겠다 하는 갈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진짜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게 진짜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인가?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 하는 의심이 때로는 의혹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진짜 받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신앙의 갈등과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 계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이 여인처럼. 지금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회복할 때입니다. 지금 그런 기막힌 인생의 웅덩이에 빠져있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메시아를 만난 거죠. 아직까지 이 대화 중에는 이분이 메시아라는 사실까지는 모르지만 범상치 않은 유대 남자인 것은 직감을 하고 질문을 던집니다. 2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아멘. 우리 조상들, 여기서 우리 조상들은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을 말합니다. 당신들이란 말은 유대 지역 사람들을 말합니다. 다윗 왕 이후에 솔로몬이 왕이 되고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이 지금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쪼개집니다. 북쪽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초대 왕이 되어서 북이스라엘 왕국이 형성되고 남쪽은 다윗의 후손 솔로몬 르호보암의 후손인 사람들이 왕이 되어서 남유다 왕국을 형성합니다. 남북으로 쪼개지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정신적, 종교적, 문화적인 중심은 어디냐? 남쪽 유다 지역의 수도인 예루살렘이에요. 거기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이죠. 쪼개지기 전에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서 예배를 드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쪼개지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주 왕래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6월절이나 이런 명절이 되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어디로 내려갑니까? 예루살렘 성으로 가서 6월절 명절 내지 또 그런 여러 가지 절기들을 지키게 된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내려갔다가 안 올라오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제 북쪽 이스라엘 사람 중에. 그러니까 왕들 생각에는 불안한 거죠. 내려갔다가 남쪽 유다에 정착해버리는 자기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남북의 경계 지역인 단이라는 동네와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제일 북쪽 그 경계적인 베델이라는 곳과 제일 북쪽 지역인 단이라는 곳 두 곳에 금송아지를 세웁니다. 황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해요. 베델과 단에. 그러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후에 세월이 흐르면서 북이스라엘 지역의 수도인 사마리아, 남쪽은 예루살렘이 수도고요. 그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그리심이라는 이름의 산에다가 성전을 또 따로 짓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말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6월절날 예루살렘에 내려갈 필요 없어. 여기 성전이 진짜 성전이야.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해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내려와요, 이제. 지금 여인이 말하는 건 그래요. 우리 조상들은 이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했는데 당신들은 예배 드릴 곳이 다른 곳에 있다고 합니다. 어느 게 진짜입니까? 이걸 묻는 것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남유다 사람들은 각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 남쪽 유다 예루살렘 사람들 거기서 예배드리는 예배는 진짜가 아니야. 짝퉁이야. 우리 그리심산에 있는 이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야. 남쪽 유다 사람들은 쟤들이 짝퉁이야. 쟤들이 짝퉁이야. 솔로몬 왕이 지은 이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야.
막 그러면서 서로 자기들 예배가 진짜라고 우겨오고 있었던 세월이 쭉 흘러온 겁니다. 각자 그렇게. 그러니까 이 여자도 늘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우리는 여기가 진짜라 그러고 당신들은 거기가 진짜라고 하는데 마침 만나기 힘든 유대 남자, 그것도 범상치 않은 이 유대 남자를 만났으니 진짜 물어보고 싶은 거죠. 어디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입니까? 그 질문한 거예요. 예수님 21절에 대답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끼리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야. 아니야,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야. 그러면서 예배 장소를 두고 싸우면서 그 장소를 우상시하는 바람에 정작 하나님 아버지를 잊어버렸지. 아버지 이외에 예배를 드림에 있어가지고 절대시 되는 것, 우상시 되는 것,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 그게 무엇이든지 그건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게 아니야. 그리심산이 진짜라고 주장하는 사람이든 예루살렘이 진짜라고 주장하는 사람이든 아무리 그런 주장을 하는 한 아무리 경건하게 예배를 드려도 그건 아버지께 예배 드린 게 아니야. 예수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예배를 아버지께 드리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2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는 여로보암이 왕이 된 이후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세우고 여기 예배 드리면 돼.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필요가 없어. 그렇게 하면서 또 무슨 일을 했느냐면 구약성경, 그때는 구약성경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구약성경도 다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구약성경 가운데 모세오경, 창출레민신 이 5권, 앞에 5권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나머지 다 버렸어요. 선지자들의 서신이라든가 이런 거 다 버렸어요. 왜 그랬느냐? 선지서를 보면 선지서의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고 선지자들이 여러 번 얘기했거든요.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는 말은 남쪽 유다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경을 그대로 두고 믿으면 자기들이 말하는 얘기가 틀렸다라는 게 탄로나잖아요. 여기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야. 그게 탄로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토막내가지고 앞부분 요 5권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다 버렸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지역,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은 선지서가 있는지 그 선지서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예배를 그냥 드려온 거예요. 가르침대로 왕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예배 드리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배 드리는 것과 같아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23절과 24절의 마지막으로 진짜로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당시 북쪽과 남쪽 사람들의 관심사가 뭐였어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지 진짜 예배냐.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도 장소 따질 것이 아니라 영으로 예배드려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 지금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이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믿으신다면 영이신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도, 여기는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니지만 이 자리에도 영으로 예배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드릴 때에 어디에 주목하시느냐? 우리의 자세나 태도나 온 매무새를 보시지 않고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눈은 뜨고 있으나 머리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귀로 말씀은 들리나 소리는 들리나 정신을 다른 곳에 두고 오진 않았는지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말은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속이면서 예배 드릴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그냥 육적인 존재라면 속을 수 있죠. 눈 부릅뜨고 앞을 쳐다보면서 귀를 쫑긋 세우고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예배 드리면 아, 저 사람 예배 잘 드리고 있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 척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영으로 예배 드린다는 말은. 말씀을 듣는 척 하면서 앉아있는 것을 하나님 다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는 영이신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투명한 유리처럼 다 내어놓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부끄러움, 연약함, 한 주간 살면서 지은 내 죄, 말씀에 대한 무지함, 하나님에 대한 불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간절함, 그리고 기대와 소망을 다 담아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이 모든 것들이 다 짬뽕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이걸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연약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문제 때문에 힘듭니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내게 증거를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아픈 부분을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담아서 내어놓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내한테 막 소용돌이 치고 있는데 별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앉아가지고 몸만 갖다 놓고 정신은 딴 데 두고 이렇게 앉아있는 거 그거 하나님 다 보신다는 거예요.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드리는 척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뿐만 아니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따른 예배, 말씀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 그런데 그런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진리라는 단어 안에는 진정성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참된 진정성.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온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진정성을 보이며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영으로 드려지고 참됨과 진정성을 다해서 드려지는 예배. 이걸 한 줄로 말하면 나의 온 중심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온 중심을 다해서 드린다는 게 뭐냐? 구체적으로. 여러분 예배라는 단어를 한자로 쓰면 예절 예자에다가 절할 배자입니다. 예절 예자에다가 절할 배자. 제가 막 이렇게 허공에 막 씁니다. 잘 모르시겠죠? 예배. 예의를 다해서 절하다. 예배는. 예의를 다해서 절하다. 여러분 절 어떻게 합니까? 이번 설명절 때 친지를 방문하신 분들, 부모님 어른들 찾아뵙고 세배했죠. 절했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하신 분 아무도 없잖아요. 다 어떻게 했습니까? 무릎을 꿇고 완전히 몸을 땅에 엎드리는 게 절하는 거잖아요. 땅바닥에 몸을 구부리는 거예요. 완전히 몸을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터에서 과거에 서로 막 죽고 죽이는 전쟁을 벌이다가 적장들끼리 전쟁 중에 한 테이블에 만나는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협상을 한다든지 뭔가 이제 회담을 해야 될 때 중간 지역에서 만나죠. 그러면 조금 전까지 막 죽이겠다고 막 서로 싸우던 사람들끼리 이제 테이블에 딱 앉는데 그때 만날 때 절대로 적장에게 아유 고생이 많습니다. 서로 고개 숙이지 않습니다. 계급이 높고 낮고 상관없습니다. 절대 고개 숙이지 않습니다. 왜? 내가 머리를 숙이는 그 순간 칼을 뽑아가지고 내 목을 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꼿꼿이서 눈을 쳐다보면서 인사하는 겁니다. 어떻게 인사합니까? 악수하는 거죠. 여러분 악수하는 이 문화가 그래서 악수할 때 그 예법이 이 적장들이 서로 만나가지고 고개를 숙이지 않고 손을 내밀고 악수하는 거기서 나왔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오른손으로 칼을 뽑아가지고 휘두르기 때문에 악수할 때 오른손으로 악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악수하는 그 순간만큼은 내가 당신을 공격하지 않겠다라는 신호죠. 거기서부터 악수하는 예의가 나온 거죠. 그런데 예의를 다해서 절한다, 엎드린다, 내가 완전히 꿇어준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배를 드리는, 내가 절을 하는 그 상대가 나를 죽여도 좋다는 거예요. 전장터에서 절대 고개를 숙이면 안 되는데, 그래서 꼭 꽃이 서서 악수할 뿐이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예의를 다해서 무릎을 구부려서 몸을 땅바닥에 엎드려서 절한다는 말은 내가 절하는 그 사람 앞에 나를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내가 엎드려서 예배하는 사이에 절을 하고 있는 동안 그 상대가 내 목을 칠 수도 있는 것이고 내 머리에 꿀밤을 때릴 수도 있는 것이고 무슨 짓을 하더라도 괜찮으니 나는 당신에게 온전히 나를 던집니다. 맡깁니다. 당신의 손에 내 생명, 생사, 여탈권을 드립니다. 이게 예배예요. 온 중심을 다해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 말로 제가 한문으로 예배가 그런 뜻이다라고 방금 설명했는데 구약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 말로 예배라는 단어가 아바드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이 아바드라는 말은 섬기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섬기다라는 말을 얼마나 잘 씁니까? 식당 봉사로 섬깁니다. 주일학교 교사로 섬깁니다. 그러잖아요. 찬양팀으로 섬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주일학교 교사가 아이들을 섬긴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아바드라는 말은요. 그냥 섬긴다는 게 아니고 노예가 주인을 섬길 때 쓰는 단어입니다. 노예가 주인을 섬길 때.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가 학생들을 섬길 때 이건 나라는 인격을 고스란히 다 지키면서 섬겨요. 교사 해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나는 이 주일학교 학생의 노예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섬긴 분들 계십니까? 아닙니다. 선생이죠, 선생. 여러분, 노예에게는 없는 것이 많습니다. 인격이 없습니다. 노예에게는 자기 재산이 없습니다. 노예에게는 자기 결정권이 없습니다. 노예에게는 자기 뜻과 계획이 없습니다. 노예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아바드예요. 그러므로 내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내 뜻, 내 결정권, 내 인격, 내 재산까지, 내 생명까지 다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맡깁니다. 하나님께 모든 처분의 결정권을 맡깁니다. 이게 예배예요. 아바드. 히브리어에 나오는 예배예요.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에도 예배라는 단어를 지칭하는 동사가 있어요. 라트리오라는 말. 똑같이 아까 아바드와 같이 섬기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조금 뉘앙스가 달라요. 이 라트리오라는 말은 섬기는 대상의 유일성을 나타냅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가령 하나님을 섬긴다, 라트리오한다 라고 하면서 돈도 섬기고 권력도 섬기고 다른 사람도 섬기고 하면 그거는 라트리오가 아닌 거예요. 예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나의 섬김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게 신약에서 말하는 예배예요. 라트리오. 여러분, 군견으로 쓰는 개들 중에 진돗개는 절대 쓰지 않는다는 거 아시죠? 너무나 충성스럽고 용맹하고 지혜로운 개 중에서도 똑똑한 그런 개가 진돗개인데 군견으로는 절대 적합하지 않아요. 왜? 한 주인밖에 섬기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교회 선배 한 명도 군대에서 그 군견병이었어요. 그래 한번 휴가 나왔는데 이게 막 물려가지고 기부소에서 나왔더라고요. 이제 막 훈련시키다 걔한테 물린 거죠. 처음에 2등병 때. 익숙하지 않으니까. 근데 군견병은 뭐 제대하고 이러니까 계속 바뀌잖아요. 근데 군견은 주인이 바뀌면 자기들을 훈련시키고 조련시키는 군견병이 바뀌면 바뀐 대로 그 사람에게 훈련이 되고 조련이 되어야지 되잖아요. 그래서 쓸모가 있죠. 근데 진돗개는 군견병이 바뀐다고 해가지고 그게 조련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한 번 주인은 영원한 주인인 거죠. 주인을 못 바꾸는 거죠. 죽어도 주인을 못 바꿔요. 이게 라트리오예요. 이게 라트리오. 예배. 그리스도인은 그저 주인이 잘해주면 이 주인 저 주인 좋다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니면 이 세상에 누군가 무엇인가가 내게 어떤 걸 해줘도 나는 하나님만 쫓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신약에서 말하는 예배예요. 구약에서는 자기의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섬긴다는 뜻이고 신약에서는 내가 이분만을 섬기겠다는 것.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엎드려서 그분이 나에게 어떻게 하시든 때로는 섭섭하게 느껴질 때 있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려지지 않을 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싶을 때가 분명히 있죠. 그렇게 하시더라도 내 삶을 그분께 다 맡기고 자발적으로 내 삶을 포기하는 것, 이것이 온 중심을 다해 드리는 예배, 예배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이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아가 내 삶을 그렇게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그분의 인도에 순종하는 예배의 삶, 우리의 일상이 그런 예배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